이 세상은 이렇게 형태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인들은 지금 세상에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난의 정도는 강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공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해야만이 이 혼돈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진리의 길을 걷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론, 인간론, 기독론, 그리고 신론에 이어서 지난주부터 구원론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까?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자신의 죄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명제는 타락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에서 배제되었다는 불공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순에 대한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불공정은, 불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인간의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제기하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택만이 옳습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두 번째 문제 제기, 구원의 증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기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그 증거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증거는 구원을 받았다고 모인 이 교회에서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원의 증거를 교인들 각각의 주관적인 주장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모순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구원의 증거에 대한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구원의 증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제시되어 왔습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잘못된 구원의 증거는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구원의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형태가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형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자신이 속한 교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수없이 쪼개졌고 지금도 많은 교단들이 나는 옳아 라고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하며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것도 여기에만 구원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교인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가 어떤 교단에 속한 것과는 상관없이 상식 이하에 속한 악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의 형태가 구원의 증거가 된다면 천국은 상식 이하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천국이 상식 이하의 곳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교회의 형태만으로 구원의 증거를 삼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보편적인 오류는 윤리를 구원의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증거로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었는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착한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되었다며 구원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많은 간증이 실제로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증거가 윤리라면 원래 착한 자는 나쁜 적도 없었으니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중에 성인들이 있습니다.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자, 그럼 이들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들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완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무지한 자들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윤리가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은 수없이 증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윤리 또한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구원의 증거를 성경에 나온 구원의 증거들로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 구원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사건이 분명하게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시작으로 줬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의 말씀 중 2장 16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의 성취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를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이해 속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자, 말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합니다. 여기서 또 모든 육체는 하나님 백성 모두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임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언, 환상, 그리고 꿈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두가 그가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하면 모두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고요. 자, 그리고 18절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넌 내 거야 라고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인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와 젊은이와 늙은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요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표현되는 모든 영역 속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의 기사와 징조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는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 기사와 징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피와 불과 연기의 기사와 징조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없어질 것이라는 표적들이 나타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종말의 때 교회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하시면서 나타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진리를 보는 일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의 첫 번째 증거를 진리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늘의 언어인 진리를 보고 이 진리라는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은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언은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타락한 자들과는 다른 언어인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교회의 보편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됩니까? 진리가 세상의 언어와 구별되는 첫 번째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세상과 다릅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사랑이 완전한 곳입니다. 그것은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진리는 그 안에서 모인 자들을 하나로 만들어요. 반면에 세상의 언어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자신이 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언어들은 우리도 예전에 사용했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사용하고 있지만 모두 상대방과 소통되지를 않습니다. 이상한데? 분명히 세상 사람들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이 의사소통을 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사를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만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키기 위해 인간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소통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하여 소통이 됐으면 그것이 소통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의 소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 이전에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안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말하게 된 자들만이 하나의 언어, 진정한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이 땅의 언어로 읽게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한 교파가 만들어지고, 이 성경에 대해서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또 한 교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들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기에, 자신의 소욕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우선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 땅의 인과 율로 해석하여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구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성경 말씀을 붙여 있는 것 많이 보죠. 그럼 다 그 성경 말씀은 자신의 죄에 대한 겁니까? 의에 대한 겁니까? 아니죠.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한 말씀을 끄집어내서 붙여놓은 거죠. 사업이 잘 되면 신앙이 좋은 것이고, 사업이 안 되면 신앙이 안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 중에서 뭘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고 싶은 구절을 끄집어내서 이거 맞아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들은 기복주의의 교회 가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성경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 교훈 지키면 뭐 어떻게 해준다고요? 복 받는다고요. 자,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복을 받아내는 일들을 하면 그 성경의 해석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또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동원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을 동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윤리적 해석을 해서 그거를 지켜내. 나는 훌륭한 자야 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들이 모인 곳에는 성경은 피와 불과 연기의 기사로, 징조로 해석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되어가는 내용을 성경을 통하여 들으며 동의하며 쫓아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소유한 진리가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인식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와 구원 바깥에 있는 자들이 인식하는 죄의 개념이 먼저 다릅니다. 구원 바깥에서의 죄는 지켜야 할 것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을 자신의 생각에 끝까지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우리 함께 찾아갑니다.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 바깥에 있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갖는 것도 죄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 음욕을 갖고 싶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땅만 보고 다니는 적이 있었다고요. TV도 안 보고 아무 책을 안 보는 거예요. 여자 그림이 있는 거는. 혹시라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간음했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만약 우리가 해석했던, 제가 예전에 해석했던 것과 같다면 이 말씀이 불경에도 또 사서상경에도, 그러니까 다른 경전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경전에도 모두가 여자에게 마음으로 음욕을 갖는 것도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른 경전에 있는 말씀과 성경에 있는 말씀이 똑같으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네요. 아무 경전이나 하나 끌고 와서 읽으면 되겠네요. 모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윤리로 해석했던 거예요. 다른 경전에는 여기 성경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읽지 않고 거기는 남자만 음욕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 보고 마음의 음욕을 갖는 것도 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이 윤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로 상징되는 세상을 소유하려고 하면 그 음욕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음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 음욕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음욕을 제거하고 세상을 소유하고 싶은 이 음욕을 제거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도받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앞에서는 다른 경전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윤리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경전에는 31절, 32절이 없어요. 이런 내용을 읽고 모두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윤리로 읽으려고 하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를 버리려고는 이혼 증서를 줘라 라고 하셨고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아내를 버렸어요. 그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아내가 음행을 안 했는데 버리면 누가 음행했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버린 자가 음행했다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버림받았는데 간음했대요. 자, 윤리의 기준으로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더 안 되는 말씀을 또 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그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했대요. 그 여자가 이 세상에서는 불쌍한 여자, 아무런 음행도 하지 않았는데 버려진 여자, 그 여자 데리고 살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그 인생을 책임지고 살았으면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훌륭하게 살았는데 성경이 간음했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윤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세월을 수십 년을 살아 실제로는 없는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옥황상제 앞에 가면 칭찬받아요? 칭찬받지 않아요? 칭찬받아요. 너는 너무 착하니 너는 극락에 가. 이런 훌륭한 일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가늠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리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세 때 이혼 증서를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왜 이혼 증서를 줬느냐 하면 당시의 시대는 가부장적인 시대였어요. 남자의 권력이 여자를 마음대로 버리는 때였어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자가 너무나도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여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혼 증서를 만들라고 했어요. 이혼 증서에는 반드시 그 여자를 버리는 이유가 기재돼야 돼요. 마음대로 버렸는데 그 이유를 기재해야 되니까 그 이유를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를 못 버리게 된 거예요. 자, 이혼 증서를 준 거는 이혼하라고 준 겁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준 겁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인간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구를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버리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작성해서 버리는 거예요. 가짜로 작성해서 여자를 버리는 수단이 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라는 것을 통하여 이혼한 거예요. 율법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는 것이 아닌데 거꾸로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또 이혼을 합리화시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가 또 간음한 것이고 그 아내와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내는 교회의 지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내라고 불렀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인 예수로 변해가는 우리들도 교회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사는 많은 자연인들도 남편, 아내 이렇게 부르지만 이들은 모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호칭은 그렇게 불러도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이런 간음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의 말씀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자들은 하는 행위,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이 소욕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자기의 영역 전부를 다 간음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이 간음한 자들로 채워진 이 세상, 그들은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을 해. 그 아내가 지금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이혼 증서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간음했다고 하는 증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에서는 그 간음한 증거를 가진 자가 하고 또 장가를 들면 그 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간음한 거잖아요. 이렇게 율법을 윤리로 해석하는 곳, 이 세상은 모두가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은 진정으로 간음하지 말라를 이루는 그 놀라운 내용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너야 라고 설명하는 구절로 오늘의 본문이 등장한다고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윤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윤리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정한 진리의 나라로 가고 있는 우리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들리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 진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의 소욕의 도구로 성경을 동원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년간에 걸쳐서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천국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첫 번째, 성경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증거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삶이 우리들을 아무리 공고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의 공고함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세상의 어떤 삶의 어려움보다 큰 것이기에 우리들은 이 세상의 힘든 삶을 넘어 함께 모이는 것이고 함께 하나가 되어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이 기쁨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